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나는 일시오니 내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내가 내 길들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증언하여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 중에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일생일대 실책, 곧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과거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오늘의 시는 성도들이 누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과거에 지은 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근심의 불이 되어서 심령을 여름 가뭄과 같이 메마르게 하고 심지어는 양심의 고뇌로 인하여 하루 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하여 육체적 질병까지 발병하게 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 맛보았던 쓰라린 경험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왕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행한 공적들을 애써 기억하고 밧세바를 범한 것이 범죄한 사실이 아닐 정도로 자신의 위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심정적으로 매우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양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적인 양심은 더욱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무거워지고 그의 심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의 고통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화려한 영광과 부귀보다도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왕도, 영광도, 권세도, 부귀도 한낱 물거품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과거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의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어떤 권세도, 어떤 부자도, 어떤 영화도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어떤 조건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은 심령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처지가 되어 있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재벌이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빈 껍데기의 행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속의 육신은 갖가지 질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니스커트를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자, 만일 우리 목에 가시가 걸려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목에 걸린 가시를 넘겨버리든지 빼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목에 가시가 걸려 있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맛있는 음식도 다 가시가 해결된 뒤의 일이지. 가시가 목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마치 심령의 가시와 같습니다. 심령의 목구멍에 죄의 가시가 있으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죄의 가시가 있는 한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죄의 가시가 심령의 목구멍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함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그 즈음부터 둘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심한 자책감 속에 심령의 가시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성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심령에 걸린 목구멍의 가시로 인하여 심히 통곡하며 그 가시를 빼어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심령의 가시를 빼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충복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심령의 목에 가시를 뽑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기 보면 421장을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던져진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가시를 다 뽑아 던지고 심령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의 입술을 통하여 주 앞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이 없으면, 아니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 뽑아서 죄사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심령의 가시를 뽑아냅시다. 심령의 가시를 뽑아냅시다. 자, 두 번째. 사죄함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니 말씀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들을 통하여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훈계하여 주시리니 그대로 따라 살라 이 말이죠. 결코 말처럼 노새처럼 제갈과 굴레로 소처럼 코에 콧비를 껴가지고 끌고 올 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노새는 제갈을 물리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 중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갈을 물린 말이나 노새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도 그 직분에 끌려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 30대, 40대, 50대 장로님이 돼가지고 수십 년을 장로로 봉직을 했지만 장로라는 이름에 끌려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심령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직분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직분에 끌려서. 주일날 되면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고 헌금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끌려서 삽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끌려서, 장로님에게 끌려서, 남편에게 끌려서, 아내에게 끌려서, 자식에게 끌려서, 부모에게 끌려서 억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갑니다. 거기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내려놓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목과 발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따라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이 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들려와가지고 하루가 끝나면 또 들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끌려다니는 인생, 들려다니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이 살고 있는 인생.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더하셔서 80이 돼, 90이 돼, 100살이 돼, 그보다 더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 산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내 심령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경직되어서 지금 혹 가난, 사기, 말기가 되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내어놓고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결코 말이나 노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지목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을 던져주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응답하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심령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 내일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제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장로라는 신분으로, 집사라는 신분으로, 사모라는 신분으로 나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고 끌려다니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악랄한 침에 맞아서 독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총기가 가득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모든 것 변하여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노새처럼 살지 맙시다. 노새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눈 깜짝하면 한 달이 가고 또 깜짝하면 한 달이 갑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간이고, 그 뜨겁고 덥고 했던 것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우리 정성수 집사님, 또 홍원영 집사님, 지환이 이렇게 생일이 있는데 멀리 있지만 출석하지 못하셨지만 축하하며 이 시간 박수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종들이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듯 청소년 선교 앞장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틈을 이룰 은파감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일어섰사오니 사랑하는 종들 심령 속에 이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이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의 정성수 집사님, 홍원영 집사님 생일을 맞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저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사온데 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지환 어린 심령 주께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한 가정에 큰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엄마의 품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애타는 기도 드리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며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촛불을 들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이 촛불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세계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또 허락하신 제단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진동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충만함도 주셔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있는 곳곳 처처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함께 하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을 구원하여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제사함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자녀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